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쉽게 납득되지 않는 말씀들이 간혹 있죠. 그 중에 오늘 이제 추가 말씀 중에 있는 마태복음 10장 34절과 37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말씀이 참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죠.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네,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이것을 그대로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며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나는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와 딸과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다 불하고 있어요. 그렇게 적용을 하시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면 그들과 불화하게 되며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태복음의 10장의 말씀을 더 분명히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제 동방 박사가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왕이 어디 있느냐? 바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면서부터 이제 이 사건이 시작이 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던 것을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몰랐습니다. 양을 치던 목동들만 알고 있었지. 그리고 이 동방박사의 이 박사들만 또 별을 보고 알고 있었지. 세상에는 전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관심도 없고 또 알지도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이 잠잠하던 그 시기에 이 동방박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혼돈을 일으키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3절에 보시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 예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자로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우리 또한 귀한 것으로 예수님께 바치고 경배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이 동방 박사를 통해서 그 땅 가운데에 아주 평화롭던 그 땅 가운데에 무엇을 하냐면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이 소동이라는 단어는 이 비행기가 뭡니까 이렇게 추락할 때에 그 혼란스러운 상황을 설명할 때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동방 박사를 통해서 평화를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뭘 하고 있냐면 그 땅이 큰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베들레헴으로 갔던 그 동방의 박사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보고는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데 이 강조 문구가 무려 4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실 것을 너무나 기대하고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멀리 페르시아 쪽에서 멀리 이렇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선물을 가지고 그들은 지금 별을 따라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성경 주석자들에 따르면 이제 바사의 궁전에서 한간으로 섬겼던 다니엘이 이 모세 오경을 가르치고 또 창조주 여호와 신앙과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그들에게 전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죠. 그래서 박사들도 그들의 선조로부터 이제 그 신앙을 전수받아 신분상으로 아주 상류층에 있지만 그들은 현자로서 천문학을 이렇게 보면서 아주 학문적인 수준도 높으면서 이제 별을 보고는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왔구나라고 확증하고 이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좋은 모습입니까? 정말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동이 그들이 알아본 게 아닙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알지를 못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자들도 천사들이 나타나서 알려주어서 알았지 아무도 예수님이 나신 것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오실 메시아를 알고 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찾아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찾으러 왔으면 그 가운데 평화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찾아간 곳이 하필이면 예루살렘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이미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왕이 있는데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라는 것은 나는 나이가 들어서 헤롯 왕은 이제 헤롯 대왕이죠. 나이가 들어서 제 아이를 이제 안 낳고 있는데 갑자기 왕자가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떠오릅니까? 이것은 반역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이 아니고요. 이방의 박사들이, 아주 유력한 사람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그들을 왜 예루살렘으로 인도를 했을까요? 그들은 별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 땅에 왕의 아들로 올 줄 알았어요. 그들도 다윗의 후손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엘에게 들었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 그것으로 부르셨을까요? 불러내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헤롯 왕이 이제 교묘하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알아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뭐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말하니까 헤롯이 이제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나타난 때를 이제 별이 언제 나타났냐라고 자세히 묻고는 베들레헴으로 보내죠. 그리고 와서 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이 동방의 박사들이 가지 않았다면 2세 미만의 아이들은 죽지 않았겠죠. 16절에 보시면 나오지만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2살부터 그 아래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나고 결국은 아이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박사들을 예수에게로 인도하신 것은 결코 경배가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온 것은 단순히 예수님에게 물질을 드리고 선물을 드려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예루살렘은 헤롯을 왕으로 섬기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세상을 구축하여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라는 물음을 통해서 기존의 세상을 어떻게 하냐면 무너뜨리고 있죠. 당시 예루살렘에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왕이 있었고 다스림을 받고 있었던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방인을 통해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고 알지 못하니 그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뭐하냐면 무너뜨립니다. 무엇으로? 박사들의 물음을 통해서 기존의 세상을 부인하고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죠. 이 소동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흔히들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의 평화가 온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과 평화를 이룰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신자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종한다면 예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세계의 무너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자기 세계가 있습니다.
자신이 살고 싶은 자기 세계가 있는데 그러한 자기의 세계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꿈꾸는 자기의 세계의 왕은 항상 자기 자신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왕으로 세우고 그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조금만 무엇을 시켜도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의 다스림을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했는데 살다 보면 원수가 되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참 요즘 보면 이 연예인들이 이혼하는 비율이 좀 많아진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내 자신을 채우는 데에 이 사람이 맞지 않다는 것이죠. 언제나 내 마음의 중심은 내가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는 왕이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의 왕으로, 이 세상의 왕으로 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나의 왕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기존의 세상은 참된 세상이 아니라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큰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헤롯을 왕으로 섬겼던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동방 박사가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자신이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참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왕국이 도래했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동방 박사의 그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상을 원하고 계십니까? 성공한 사람으로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고 세상은 또한 여러분을 알아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세상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사 그러한 세상이 주어졌다라고 해봅시다. 그것이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평생도록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았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은 죽으면 끝입니다. 사람들은 드라마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낀다고 하죠. 현실에서 누리지 못하는 세상을 드라마를 보면서 주인공의 세계에 빠져들어 드라마와 함께 울고 웃으면서 만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라마의 결말도 내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끝나기를 기대하죠. 요즘은 드라마 결과도 내 자신하고 안 맞으면 얼마나 악플을 쓰는지 모르는. 이거 왜 이렇게 했냐고. 이렇게 했으면 더 낫지 않냐. 그래서 드라마가 끝났을 때 크게 아쉬워하면서도 또 결말에 대해서 또 아쉬워하기도 하죠. 하지만 드라마의 세계는 말 그대로 허상이지 않습니까? 드라마가 끝난과 동시에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바로 이 세상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각본대로 움직여 가다가 각본의 마지막에 도달하면 끝나고 사라져버릴 세상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 유대인의 왕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세상은 끝남이 없이 영원히 계속될 생명의 나라인 것이죠. 바로 이 나라가 도래했음을 이 동방의 박사를 보내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 이후로 세상은 사망의 권세에 장악되었습니다. 누구도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죄 아래 붙들려 살아가죠. 이러한 세상에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까? 악한 죄의 땅에서 우리가 겪는 모순과 왜곡과 갈등과
아픔밖에 없죠. 온갖 질병과 고통으로 인해서 눈물과 한숨으로 지내야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원하고 있으며 무엇이 희망입니까? 우리에게 희망은 죄악의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뿐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을 원한다면 기존에 내가 꿈꾸고 원하던 세상에 무너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편안히 사는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모두 허상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왕이 되시면 내 자신의 왕국을 완전히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바로 이 땅의 것들을 구분하시는 일입니다. 무엇을 구분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로 구분하는 것이죠.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이죠.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껏 아무도 몰랐던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숨겨진 추악한 본성까지 완전히 까 뒤집어져서 예리하고도 정확하게 드러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이었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던 바리새인들이 이 사단의 독사의 새끼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 되시면 이제 죄와 의가 구분되기 때문에 나누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두 종류로 끝까지 그분을 완악하게 거부하고 미워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자와 그분을 겸비하게 구주로 영접하여 생명을 얻는 자로 이제 완전히 구분하는 것이죠. 그 둘 사이에는 어떤 조정, 타협, 중재, 혼합, 융합이 될 여지는 없습니다. 한쪽은 거짓의 아비 마귀에 속해 죄와 사망의 노예가 돼서 세상에 속한 자요. 다른 한쪽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들로 하늘에 속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만 이 종교 중에서는 유일하게 참 따돌림을 당하죠. 사랑을 전하는 이 기독교이지만 그런데 그 안에는 함께하지 못하는 이 진리가 속해져 있기 때문이죠. 이 기독교의 진리를 통해서 스스로 죄인되며 그 죄를 어떤 선행과 공적으로도 씻을 수 없다는 그 진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들은 전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10장의 말씀에 그 말씀이 이제는 이해가 되셔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을 믿으면 가족들과 분열되고 나뉘어지고 싸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리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이 가족이라는 것은 가장 친밀한 부분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성격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 안에서 무엇 한다고요? 가족이라도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원수 된다는 게 그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주러 왔다라고 단순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택정함을 입고 주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안에 들어와 있는 그들이 누리는 평화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간섭과 인도에 의해서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온전한 사랑의 교제가 가능하고 또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세상과 결코 합할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하죠.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신자에 대한 박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친송받는 교회는요,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적용을 해볼게. 그러면 복음이 두 종류로 사람을 나눈다고 해서 그러면 신자가 불신자와의 불화를 당연시하고 또 그렇게 하라고 명한 것은 결코 아니죠. 교회가 지역사회와 담을 쌓고 지내는 핑계로 둘러대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 드러난 영적인 진리가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무엇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른밤을 맞거든 왼밤도 되어주어야 하듯이 원수까지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실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것을 결코 놓치거나 이것이 혼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족의 반대나 또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말라는 그 말이나 그 모든 것에는 결코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듯이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내 자신의 모든 것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위하여 매진하며 달려가는 것이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세상의 미움과 박해, 핍박은 물론 가족들의 반대까지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연함 속에 있지 말고 뭐 하라고요? 원수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는 세상만이 우리는 영원함을 알고 그 세상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이 동방박사가 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와서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아니 여러분들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그 질문 앞에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만약 동방박사가 있다면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희의 왕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성탄의 이 감사의 예배에 우리는 이 물음 앞에 정확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그 말은 내 자신이 왕이 된 것을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부셔버려야 됩니다. 이 세상의 것에 대한 그 원함이 다 사라져야 됩니다.
이것은 뭐 불교나 다른 데서 말하는 무소유가 아닙니다. 나 자신 자체가 죽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왕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신자에게는 항상 있어야 될 질문이며 그 질문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재인 실상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성탄의 이 날에 정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진정으로 내 마음속의 왕인지를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질문하셔야 되는 것이죠. 아직도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어느 때 여러분 잘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잘 드러날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게 만들고 있습니까? 과연 예수님이라면 그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동방박사를 인도한 그 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말씀이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이 동방박사를 인도했던 별이 우리 앞에 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생각 없이 돈 벌고 자식 잘 되면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으로만 여겨서는 안 되겠죠. 무엇이 잘 사는 것인가? 그것을 보고만 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된다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요. 우리의 가족들 안에서라도 복음으로 구분되어지고 나뉘어지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음의 역할임을 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겠죠.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이 우리의 참된 구주이심과 그 구주이심을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내시기 위하여 진정으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된 삶 항상 좀 질문하십시오. 동방박사가 와서 나에게 질문한다고 너의 왕은 누구냐? 그 질문 앞에 여러분의 심령으로 대답할 수 있는 그리하여 이 기쁜 성탄의 아침이 진정한 여러분의 것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온데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